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은 유다 제4대 왕입니다. 35세에 왕이 되어서 25년간을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그런데 25년간의 왕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가 만난 환난 가운데 가장 큰 위기요, 가장 큰 환난을 만나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환난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사활이 걸려있는 최고의 절대절명의 위기와 환난을 만난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의 모압과 암몬과 그 다음에 마온이라는 이 연합군 세 나라가 유다를 치러 공격을 해서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걸려있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장면입니다. 자, 이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사밧 왕은 이 큰 위기를 어떻게 위기를 모면했을까요?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6절,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여호사밧이 당한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극복을 했냐면, 과거에 우리 조상들 이스라엘 민족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아, 과거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면서 지난날의 하나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지금 믿음을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과거에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지금 당한 그 문제만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던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몰려오고 큰 환난과 고통을 맞이해서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말이죠,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에 자기 아버지나 자기 할아버지나 또 그 전에 모든 증조나 그 다음에 모든 유다의 백성들과 그 다음에 그 왕들은 정말 나라의 위기를 만나고 개인적으로 위기를 만나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과연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극복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거의 하나님을 묵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위기를 만났던 왕들과 선조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었고, 과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도우셨을까?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서 견디게 하셨을까?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과거의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지금 묵상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때 우리가 성경을 찾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함께 읽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해석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 한번 새삼 느껴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찾고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받는, 그리고 성경을 확인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큰 근거가 되고, 이런 믿음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근거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
일반적인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확인하고 내가 성경이 이해될 때 거기서 믿음이 형성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때 성경을 안 찾으면 여러분이 집에서 성경 찾는 시간이 있습니까? 일방적인 설교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듣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하고는 이건 근본적으로 문제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너그럽고 너무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그 성경을 찾고 확인함과 동시에 또 집에 가서 그 말씀이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런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이 믿음 생활을 굳건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사밧이 엄청난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거는 나라 전체가 통째로 없어지는 위기인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막강한 나라, 그 큰 나라, 세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으니 이거는 여러분 정말 절대절명의 위기인 것입니다. 자기 혼자 목숨이 죽고 자기 가족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950년도에 북한이 이남을 공격했을 때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만큼 큰 위기를 지금 여호사밧이 만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그러면서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조상들을 지켜주시고 이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과거의 하나님을 한번 더듬어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전체가 뭐냐면 출애굽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있었던 내용들을 쭉 훑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의 율법을 지키고 나의 계명을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한 분으로 섬긴다면 이 막강한 가나안 땅의 수십 가나안의 족속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몰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쳐부셔서 너희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편히 살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것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7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과거를 지금 들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수십 그 막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이 무찌러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쫓아내어서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후손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왔던 것들을 지금 쭉 더듬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모세가 가나안 땅 앞에서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펼치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쭉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더듬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바로의 첫 장자를 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항복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데 그냥 놓아준 것이 아니라 400년 동안 종살하면서 받지 못했던 노임을 전체 다 받아가지고 위풍당당하게 걸어 나오게 하셨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홍해가 있었는데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쪽을 갖다 덮어가지고 깜깜한 밤을 만들어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르시고 그 진흙탕물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서 노약자들과 짐승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건너가게 하신 다음에 애국 군대가 홍해 앞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물을 닦게 하셔서 그 모든 애국 군대가 다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았고 성경에 다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습니다. 만나를 주었습니다. 생수를 주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단강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만 불뱀들과 정갈을 물게 해서 그들을 죽게 했고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여호수아가 싸울 때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머리를 때리지 않고 적군의 머리통만 때려가지고 전부 다 전멸을 시켰습니다. 이런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들을 지금 여호사밧이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줬던 것들을 그것을 기록하고 한 것을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금은 믿음을 회복하고 지금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베풀어 주었던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우리는 순간에 만나는 환난 때문에 다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 속으로도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역사하셨던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은 필사적으로 과거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귀는 과거의 전능한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한테 펼쳐줬던 그 일들을 분초마다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요, 마귀는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망각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올수록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역사, 현재의 나를 도와주시고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미래에 대해서도 나를 철저히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읽고 확인하고 해석받으면서 거기서 여러분 믿음이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늘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 역사하셨던 하나님, 미래 7년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 인간들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떠나서는 어떤 사람에게도 믿음의 역사가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해석받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할 때 우리가 이 환경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두려움을 이겨나가고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지금 그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과거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도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도와줄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믿음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역대상 29장 한번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의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일방적으로 이런 것을 찾지 않고 제 혼자서 그냥 여러분에게 선포하셨다고 하십시다. 여러분이 이 성경을 어디서 찾고 어디서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셨고 미래까지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역사하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장 크게 역사하는 것은 그 말씀의 현장에서 말씀을 해석받고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가슴을 뜨거워지게 하고 내 가슴에 믿음을 불어넣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노파심에 대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경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또 우리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과거에 여러분이 갖지 않았던 어떤 경험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찾아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또 집에 가셔서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짜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좀 확인하셔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집에서도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길거리 가다가도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항상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에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저한테 역사하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는요,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했던 거 잊을 수가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의사가 치료하지 못했을 때, 병원에서 고치지 못했을 때, 더 이상 의사도 손수 수 없는 그런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꿈속에 나타나셔 간호원을 통하여서 주사를 놔주시고, 제가 그때 신앙이 어렸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제 몸이 점점 나아져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되고 목사까지 된 것을, 내 죽을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과거의 역사를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와도 과거에 내 질병을 치료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신유를 선포하고 늘 내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준 자와 받은 자 외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지금 당장 몸이 아파서 고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내가 당한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이 과거에 나한테 역사했던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못하고요, 또 하나는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예수 믿으면 구원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인가,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내게 알게 하셔서 나를 여러분 새롭게 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 어디 갑니까? 천국 가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표적을 보고 일어났습니까? 꿈을 꾸다가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어느 날 교회 가서 복음을 듣다가 복음 듣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두 가지 사건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의 역사와 여러분의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치료하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 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거에도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되새김질하시고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장면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 6절, 7절에서 과거에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붙잡다 보니까 여호사밧이 바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에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적으시길 바랍니다. 과거를 더듬다 보니까 갑자기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그냥 어설픈 기도가 아니라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로지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로지 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는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전심으로 내게 기도하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난다는 말씀이 많이 나와 있죠.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고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에도 나와 있는데 이 전심으로 한다는 기도가 뭐냐면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사밧 때도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굉장히 강성하게 만들어 줘가지고 여호사밧이 막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임금 때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야지 여러분요, 제가 오늘 성경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여호사밧도 그때 당시에 군사가 116만 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새 나라와 싸워서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 있는 승상도 없고 또 자기 나라도 전멸당하니까 이러면 안 되겠다. 나는 116만 명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믿음을 바로 서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을 도왔던 그 하나님 딱 한 분만을 내가 의지하겠다고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하고 백성들에게는 금식을 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주만 바라보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응답 안 하실까요? 당연히 응답하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응답하는 거 보십시오. 자, 20장 15절부터 19절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금방 나타나나 보십시오. 자, 역대하 20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이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심으로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군사 116만 명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과거에 역사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자기 조상에게 역사하셨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모세와 함께 하셨던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응답이 그대로 나타난 것입니다.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뭐라 그럽니까?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놀라지 말라. 너희 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계속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여러분 평안을 주신 다음에 내일 너희들이 나가기만 나가라. 나가는데 너희들은 뭐 해야 되냐면 앞에다가 찬양대원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너희가 찬양만 해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전쟁을 하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시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평안하게 가진 다음에 그 말씀을 믿고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할 준비를 하지 아니하고 앞에다가 찬양대원을 앞에다 놓고는요 앞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적군들 앞에 나가는데 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나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이상한 역사를 만들어가지고 암몬하고 모압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세일을 먼저 쳐서 죽여버렸어요. 셋이 왔는데 두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한 나라를 죽여버렸어요. 그 여러분 두 나라가 한 나라를 당연히 이기죠. 그래 여러분 암몬과 모압이 둘이 합해가지고 세일을 쳐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그걸 딱 이기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요 모압하고 암몬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싹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뭐 여러분 여기만 있었는지 아세요? 사사기 때 미디안 때도 그랬어요. 미디안 군대하고 여러분 기드온이 싸울 때도요 자기들끼리 여러분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했잖아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여러분 그런 일들이 구약 성경에 늘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경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하나님도 생각하고 현재의 하나님도 생각하고 미래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다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7년 환난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벌써 다 피난시키셨잖아요.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들림받고 올라가고 이 땅에서 환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구약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현재에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미래에도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32,500가지의 모든 약속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믿음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성경을 해석받고 여러분이 성경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호사밧 왕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말씀을 잘 가지셔서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와 위로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